나움 그러면 위로 그런 말입니다. 나움은 오늘 성경 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위로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나움입니다. 근데 나움서는 요나서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니느웨 성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나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50년이 지나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들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오늘 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들이 멸망을 당했더니 마지막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손뼉치고 네가 멸망당한 것을 좋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왜 멸망을 당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1절부터 쭉 나타난 말씀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짓, 포악, 탈취 가득하고 뿐만 아니라 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음녀예요. 음행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희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망했을 때에 누구도 그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야기죠. 그들이 망했을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손뼉치고 좋아했다. 그들이 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3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누가 죽었을 때에 도대체 그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됐나? 라고 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가 죽었을 때에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참 똑똑한 아버지예요. 똑똑해서 뭐든지 잘 알고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고 있고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그가 병들었을 때 아무도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그가 죽을 때에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인생을 살 때에는 절대 야당으로 살지 마라. 인생은 여당으로 살아라. 그리고 유언하고 죽었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해서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것들이 늘 불만이니까 회사도 늘 불만이라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고 저 회사로 옮기고 어디에 가든지 집에서도 늘 지적질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이고 목사를 괴롭게 하고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것처럼 한 개인이나 국가가 망할 때에 그 망함을 기뻐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도 아쉬워하는 것은 저 북한은 왜 빨리 안 망하나? 이 생각은 늘 있습니다. 저 북한도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뻐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세계가 기뻐할 텐데 하는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왜 북한을 끝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을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 남한 말고는 남겨두신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남한 때문에 북한을 남겨두신 거지.
북한이 그래도 저렇게 있으니까 남한이 그나마 조금 정신 차리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 민족입니다. 아수르같이 살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북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사는 거지.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북한이 없었으면 한국의 기독교는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북한이 없었으면 한국의 기독교가 벌써 무너졌을 건데, 저 북한이 있어서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한 거고, 저 북한이 있어서 그래도 이 나라가 공산주의는 되면 안 된다,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저 북한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래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아수르는 왜 멸망합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제국 이기주의. 이 제국 이기주의,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개인도 이기주의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럼 망합니다. 요즘 미국이 제국 이기주의를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제국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문화도 생각하지 않고 배려도 없고, 일단 정복하고 나면 다 죽이고 다 섞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다 섞어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다 섞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다 혼혈이 돼서 뭐가 뭔지 세상 말로 짬뽕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국 이기주의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며 눈을 뽑아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행한 일이, 그들이 잔치를 할 때 사람 머리를 베가지고 시체를 머리를 쌓아놓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극도로 이기주의,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때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된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기주의, 누구에게도 덕을 세우지 않고 누구에게도 선을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기주의, 결국 그 이기적인 사람들은 고독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인생을 마지막까지 고독하게 살다 죽지 않으려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노인이 돼도 자녀들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왜 자녀들이 돌보지도 않을까? 부모가 못 가르쳐서? 천만에요. 부모가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안 돌보는 겁니다. 죽어서도 혼자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죽을 때도 혼자 죽고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기심이라는 걸 특히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 중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기심이 중독입니다. 제국 이기주의가 뭐냐면, 남의 나라 땅을 왜 자꾸 뺐습니까? 자기네 나라 땅 가지고 먹고 평안하게 사는데 지장 없는데 왜 남의 나라 땅을 자꾸 뺐냐고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제국 이기주의에 빠진 왕은 넓히고 확장하고 계속 뺏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안 하면 몸살이나, 남의 거 차지하지 않으면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뺏고 차지하고 죽이고.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양쪽 나라에서 수없이 죽어가도 부자들은 계속 돈을 벌잖아요.
전쟁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계속 돈을 봅니다. 옷 만들어야지, 군수품 만들어야지, 차 만들어야지. 그거 막 만들어서 포탄 만들지. 그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만 죽고 포탄에 그냥 포탄 떨어지면 죽는 거지. 부자들은 돈을 벌어. 우크라이나도 부자들은 돈을 봅니다. 이게 바로 제국 이기주의예요. 나를 확장시키는 거. 이거 중독입니다.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은 채우고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터진 웅덩이다. 그게 터진 웅덩이가 돼서 너희가 아무리 물을 가두어도 터진 웅덩이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너희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이기적이 되거든. 나 중독에 빠졌구나. 이기적 중독. 왜 다른 사람한테 차 한 잔 안 사는데요? 밥 한 그릇 안 사는데? 그게 이기주의라니까요. 중독 이기주의. 이기주의에 중독돼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에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손뼉 친다니까요. 하나님 그래 그렇게 모아놓고 쌓아놓더니 그거 다 누구 거냐 그러고 하나님이 비웃고 조롱하시죠. 그게 아수르가 살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기적 중독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살피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그렇게 망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피의 성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포악하고 탈취하고. 포악하다 그 말은 잔인하다는 이야기예요. 잔인하다. 탈취한다. 강제로 빼앗는다. 그런 거죠. 잔인하고 강제로 빼앗고 속이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잠언 12장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잔인한 거. 이게 성경은 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잔인하면 너도 잔인하게 당할 거야. 그래서 말씀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에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리니. 너네가 다른 나라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꼴 똑같이 당할 거야. 그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있어서 지금은 속임수를 쓰고 폭력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탈취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당할 날이 있을 거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잔인한 거,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거, 이러한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삶 속에서 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리는 인격 모독, 인격 유린,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거, 이런 일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잔인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잔인한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잔인한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지금 당장은 내 피부에 부딪히지 않는 일을 같지만 누군가 당하는 사람은 피부를 파고 들어가는 창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칼날과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아수르는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내 손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 이렇게 교만을 떨잖아요. 그래 하나님에게도 그러는, 신에게도 그러는 사람에게는 오죽 교만을 떨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교만하다고? 내가 갈고리로 너를 꿰어가지고 내가 질질 끌고 갈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는 도구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수르는 음행 때문에, 속임수 마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성이 티그리스 강 주변에 아름답고 이 부유한 그러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미의 여신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미의 여신, 그럼 누구냐면 비너스예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은 낯선 남자하고 비너스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여자든지 남자를 유혹해서 비너스의 신상 앞에서 성적인 일을 행하는 거. 그리고 그게 뭐 죄가 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완전 음행으로 찌들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에 우리를 위로할 자가 누굴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무엇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것인가?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누가 나의 상처를 고치는 자가 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7절 말씀에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상처 입고 부상 입었을 때,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참 위험한 것이, 사람들이 점점 본능을 쫓아 살면 망하는 일인데 의외로 본능을 쫓아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교회도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에 댓글을 달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그런 일에, 인스타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뭐 설교,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설교 조회수가 얼마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교인들이 모이는 수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런 일들에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서 살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체험의 이기주의, 욕망.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죠. 이 자기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팔로워들은 자기를 박수 칠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너 그꼴 알 줄 알았다. 그러고 나를 조롱하신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인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갈채를 갈망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갈채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람에게 내 시선이 점점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이 인터넷 일한데 글을 올릴 때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극적인 글을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극적인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조금씩 자극적인 글로 가는 거지. 왜? 처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는 일을 그 관심을 처음엔 옳은 소리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일들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은 내 기도 대신 기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를 제 마음이 후련하게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설교들이 왜 지금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데요? 그럼 망한다. 그 얘기를 왜 안 하는데요?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자기 확장을 하는 설교가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에 집착할 거 없어요. 사람에게 집착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는 인간의 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심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로자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누구
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선에서 우리가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가 멸망하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숭배, 자기 사랑, 자기 채움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 이기주의처럼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점점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자가 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7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7월 달에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이러한 모든 일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7월을 주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7월에 교회가 행할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